귀로 즐기고 마음으로 느끼고 또 라디오로 함께 떠나는 성지순례 가는 날. 이 시간은 라디오를 통해서 비대면으로 성지순례의 즐거움을 느끼고 또 감동도 느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해외 성지로 떠나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나요? 약간 바쁘게 지냈습니다. 어떻게 바쁘게 지내셨는지. 뭐 항공 스케줄 잡고 네. 상담하고 뭐 이렇게 보내죠. 또 날씨가 따뜻해져서 그렇죠. 또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오늘은 예수님께서 성체성사를 제정하신 장소로 성지순례를 안내해 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성지도 먼저 안내해 드려야 되는데 네. 지금이 사순 시간이니까 네. 사순식이니까 사순식에 적합한 중요한 성지를 먼저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루지 못했던 성지들은 다른 시간을 이용해서 또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예수님께서 성체성사를 제정하신 곳은 이스라엘의 어느 장소인가요? 시온산에 있어요. 네. 예루살렘에 보면 산은 시온산도 있고 올리브산도 있고 모리아산도 있고 기타 몇 개 산이 있는데 일단 시온산은 올리브산에서 볼 때 맞은편에 있고요. 그리고 그 옆에 성전산 혹은 모리아산이 있는데 이곳 모리아산 위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지금의 예루살렘 도성이 생기게 되었고요. 네. 그리고 또 시온산과 성전 중심으로 왼쪽으로는 키드론 골짜기가 있고 오른쪽으로는 흰놈 골짜기가 있습니다. 시온산에서 간단히 더 소개해 드리자면 사울 왕이 죽고 다윗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죠. 그리고 헤브론에서 7년간 헤브론의 수도를 정하고 다스리고 그리고 당시 여부수족이 점령하고 있던 예루살렘을 다윗이 정복하고 이곳으로 수도로 정하죠. 시온산 위에 다윗 도성을 이제 쌓았고요. 다윗이 하느님의 현존이라고 할 수 있는 괴악의 길을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한 20km 정도 떨어진 곳에 키리앗 야림이라는 곳이 있는데 네. 이곳에 보관하고 있었던 괴악의 길을 이곳 시온산에 가지고 옴으로써 그때부터 시온산은 하느님의 집, 주님의 집, 야훼의 도성이라고 일컬어지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예수님께서 시온산에 있는 2층 큰 방에서 성체성사를 제정하신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짚어주시죠. 네, 지금 사순식이니까 네. 우리가 잠깐 되짚어 보면 우리가 매년 전례적으로 성주간을 보내잖아요. 네. 그 중에서 특히 성 3일을 보내죠. 네. 성 목요일, 성 금요일, 성 토요일. 성 목요일 날은 오전에 교구장 대주교님과 교구 모든 신부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제 주교자 성당에서 성유 축성 미사를 봉헌하고 저녁에는 이제 본당에서 이제 만찬 미사를 봉헌하고요. 네. 또 금요일 날에는 성 금요일은 오후에 이제 신부님과 본당 신자들이 이제 십자가기를 하죠. 오후 3시에 예수님 돌아가는 시간에 맞춰 가지고 네. 그리고 저녁에는 예수님의 죽음을 묵상하잖아요. 이제 신자분들끼리 돌아가면서 네. 그리고 마침내 성 토요일은 예수님의 부활 성야를 이제 성대에게 이제 봉헌하고요. 여기서 이제 성 목요일이죠. 성 목요일 날 이제 예수님께서 흔히 우리가 최후 만찬이라고 부르는 곳에서 만찬일을 하셨던 곳이라고 부르는 곳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성체성사를 제정하시고 이곳 시온산 2층 큰 방에서 이제 사실은 하시게 되는데 성서를 보면 이제 이 성체성사를 제정하시기 한 날이 목요일인데 성서에 보면 그 전날 전전날 예수님께서 성 안에서 가르치시고 이제 밤에는 성 밖에서 계셨다라고 하는데 네. 이제 드디어 이제 성 목요일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밤을 보내는 날인데 성 목요일 날에 해당된 날을 우리가 성서를 보면 무교절 첫날, 파스카 양을 잡는 날, 과월절 날, 네. 해방절 날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 과월절 만찬을 위해서 네.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는데 아나스님께서 한번 읽어보실래요? 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마테오복음 14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도성 안으로 가거라. 그러면 물동이를 메고 가는 남자를 만날 터이니 그를 따라가거라. 그리고 그가 들어가는 집의 주인에게
스승님께서 내가 제자들과 함께 파스카 음식을 먹을 내 방이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하여라. 그러면 그 사람이 이미 자리를 깔아 준비된 큰 2층 방을 보여줄 것이다. 거기에다 차려라. 네, 대표님 이 대목과 관련해서 조금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다고요. 그렇죠.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소위 말하는 만찬, 살아생전의 마지막 저녁 식사 그러시면서 이제 성취성사를 제정하시는 지금 상황인데 제자들에게 이제 보내줘 성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물동이를 메고 있는 남자를 만날 것이다. 네. 그 남자에게 이래이래 저런 일을 이제 물어봐라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특이한 게 물동이를 메는 남자예요. 네. 원래 이제 물동이는 여자들이 메는 거고 남자들은 가죽에다가 물을 담아서 이렇게 메고 가는 네. 그런 형태라고 그래요. 근데 그럼 이 물은 어디서 길러올까요?라고 생각하면 실로암 연못에서 길러왔겠죠. 이제 실로암 연못에서 물동이를 메는 남자. 이제 어떻게 보면 물동이가 아니라 물 가죽 부대에 메고 오는 남자여야 되는데 여자들처럼 물동이를 메고 오는 남자. 아마 중요한 이야기는 아닌데 아마도 제자들이 쉽게 알아보게끔 쓰는 이제 표정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큰 2층 방이에요. 네. 우리가 과거에는 이 성취성사를 제정하셨던 예수님의 방을 마르고 다락방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건 제가 봤을 때 옛날 표현인 것 같고 2층 큰 방이라는 게 성서 표현대로 맞을 것 같고 또 이 위치 자체가 가야파 집 근처에 있어요. 네. 지금으로 보면 서울의 종로의 한복판에 있는 2층 큰 방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여러분은 지금 향기로운 오후 주님과 함께 성바오로 여행사 정동춘 대표님과 이스라엘의 순례를 떠나보는 성지순례 가는 날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곳 이 2층 큰 방에서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많은 일들이 또 행해졌다고요. 그렇죠. 이제 중요한 거죠, 이제. 네. 첫 번째로 중요한 게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 넘길 것이다라고 하시면서 네. 유다의 배반을 알리는 장소가 바로 이 장소이고 네. 두 번째는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내 몸이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라고 하시면서 성체성사를 제정하시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성체성사를 제정하시는 큰 2층 방이 바로 이곳이고요. 셋째로는 사도들 가운데서 누구를 가장 높은 사람으로 볼 것이냐 하면서 어떻게 보면 자리 문제로 서로 자기들끼리 다투어요. 그러자 그 모습을 본 예수님께서는 너희 가운데서 가장 높은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처럼 되어야 하고 네. 지도자는 섬기는 사람처럼 되어야 한다라고 하시면서 섬기는 사람을 이제 강조하는 자리가 또 이 자리가 되겠죠. 그런 말씀을 하셨던 자리이기도 하고 네 번째로는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너는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즉 베드로 3번 부인을 예고하는 것도 이제 이 장소가 되는 거겠죠. 네. 다섯 번째로 우리가 성 목요일 날 만찬 미사 때 복음이 이제 세종내 내용의 복음을 신부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바로 이 자리 이 큰 2층 방에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시는 즉 세종내 예식을 거행하신 곳도 바로 이곳 큰 2층 방이 되겠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네. 유다의 배반, 성체성사의 제정, 네. 자리 문제로 제자들의 다툼, 베드로 3번 부인에 대한 예고, 세종내 등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곳이 바로 이곳 2층 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성체성사 제정에 관련해서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이 그 결을 조금 달리한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도 좀 자세히 짚어주시죠. 그렇죠. 이제 이 사항을 보면 이제 공관복음에서는 이제 이 성체성사 제정에 대해서 네. 만찬 이야기, 성체성사 제정 이야기를 짧고 이제 굳게 전해주고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은 무려 5장에 걸쳐서 이곳에서 이제 예수님 말씀을 전해주는데요. 특이하게도 요한복음은 성체성사 제정에 대해서 이곳 2층 방에서 말씀을 전해주지가 않아요. 왜 그런 거 하니? 네. 제가 이제 갈릴리에서 가파르나움에 대해서 설명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께서 빵과 물고기의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가파르나움에 가셨는데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물고기의 또 빵과 물고기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께 묻는 장면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바로 생명의 빵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라고 하시면서 사실은 성취성사에 대한 의미를 사실은 가파로남에서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는 요한복음은 성취성사에 대한 재정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고 크게 이제 발을 씻기시는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이제 발을 씻기시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또 하나는 제자들을 위해서 당부 말씀하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러면서 너희는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겠지만 용기를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하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위로를 막 해주시는 거예요. 네. 이 부분을 한번 이렇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 저희들이 이제 성가 중에 유명한 성가 있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로다. 이제 이 성가가 있는데 네. 이 성가 내용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마지막 날, 마지막 만찬, 마지막 식사 때 제자들에게 위로를 해주면서 전하는 내용의 성가가 바로 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로다, 그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네. 아버지, 이 사람들은 아버지의 사람들입니다. 아버지와 하나인 것처럼 이 사람들도 하나 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요.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 이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당부하시는, 또 간절히 기도하시는 이 내용을 네. 이곳 2층 방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행하시는 일 중에 그것을 이제 요한복음 이제 전해주고 있는데, 하나 더 첨가하자면 이 네. 하나되게 하소서 이 성가가 보니까 인천교구 정의상 신부님께서 곡을 붙이신 것인데, 네. 성서 내용을 가지고 이 성가가 굉장히 간절하고 제자들에 대한 사랑이 너무너무 이렇게 잘 보이고, 네. 또 이 제자들에 대한 사랑에 대한 것을 성부께 애절하게, 하나님께 애절하게 이렇게 이 바치시는 기도에 있어서의 사랑이 느껴지는 성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곳 2층 큰 방은 또 예수님의 부활 후에도 신앙적으로 중요한 장소가 된다고요. 그렇죠. 성서를 보면 네. 이제 이렇게 표현되죠. 그날 곧 주간 첫날,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되겠죠. 네. 부활하신 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 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은 너무나 무섭고 두려워 유령을 보는 줄로 생각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손과 발을 보여주셨다라고 전해주고 있어요. 네. 그러시면서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가 용서받을 것이다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고백성사 권한도 주시고요. 네. 또 보라,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분을 내가 너에게 보내주겠다라고 하시면서 성령도 약속해 주시고요. 실제로 성체 성사를 제정하셨던 그 2층 옆방에 보면 거기에 바로 오순절날 성령께서 내려오시는 그런 장소도 되는 거예요. 물론 지금 그 방은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지는 않고 네. 이스라엘 정부에서 폐쇄를 시키고 있지만요. 네. 네. 네, 그러면 이곳 2층 방이 언제 만들어졌고 또 현재는 어떻게 사용되고 있나요? 이곳 2층 방은 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곳에 발현도 하셨고, 바로 옆방에서 성령께서 임하셨던 장소도 되고, 또 그 옆방에서 성모님과 제자들 함께 모여 기도하신 곳이기도 하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곳은 어떻게 보면 초대 에루살렘 공동체에 있어서 중요한 장소가 되겠죠. 네. 왜냐하면 이곳에 모여서 제자들이 이렇게 회의도 했으니까요. 어떻게 보면 이제 교호청 역할을 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후에 이제 이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종교 자유를 허용하고,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어머니 헬레나 성녀께서 이곳에 오셔가지고 325년에 무덤과 베들레헴 성당 등 성당을 짓게 했는데, 아마 이때 그 이후에 비잔틴 시대 때
이곳도 예수님이 중요한 성세 성자를 제정하신 곳이기 때문에 기념 성당을 지었을 거예요. 네. 근데 후에 614년 조로아스토교를 믿는 사선조 페르시아가 이제 이곳 이스라엘을 침범을 해가지고 다 파괴해 버려요. 그러다가 십자군 시대 때 다시 지어졌는데 다시 이슬람 세력이 또 파괴가 되고 그 이후에 14세기경에 네. 14세기경에 프란시스코 작은 형제가 지금의 성당을 사실은 지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성당이 이슬람 세력에 의해서 사원으로 이제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현재는 누가 쓰고 있냐면 이스라엘 정부가 1948년에 이스라엘로 들어오면서 이곳을 탈무드 학교로 써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곳은 우리가 성당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고 그냥 관광지 역할로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보다 못해 프란시스코 작은 형제가 네. 그 옆에 부지를 사가지고 수도원을 짓고 그 수도원 안에다가 성체 성사를 기념했다라고 하면서 거기다가 성당을 지어가지고 저희들은 바로 그 옆에 네. 프란시스코 수도원에서 성체 성사를 제정하시는 예수님의 그 뜻을 기리면서 여기서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다음에 라디오 순례를 떠나는 날짜가 언제죠? 14일 금요일인데요. 네. 그때 좀 더 자세히 이제 그 예수님의 고뇌에 찬 기도를 했던 겟세마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조급해서 네, 제가 빨리 네,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네, 성바오로 여행사 정동춘 바오로 대표님과 이만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요일에 보내드리는 향기로운 오후 주님과 함께 더 프레젠트의 나는 포도나무요 남겨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향기로운 오후 주님과 함께 지금까지 제작 편수민 기술의 김승환, SNS 라이브 중계 김도현, 저는 정유정이었습니다. 여러분 평화를 빕니다.